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이름이 첫째 기호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어찌 됨이냐. 다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 하나 더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그 무소부재한 능력을 믿사오니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주일 저녁에 다음 주를 계획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지 싶다가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을 사는 동안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은 월요일에 아내가 고등어를 쓸다가 손가락을 썰 뻔한 일이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이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들의 쫓겨남,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두 자녀인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을 통해 제사를 통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위치한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세상으로 쫓겨나온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의 두 아들 다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축을 하던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농사를 짓던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예전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은 이유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시고 곡식의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창세기 4장 이전에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곡식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제가 발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소산이 아니어서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품목의 트집을 잡으신다고 주장을 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기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곡식이든 양이든 기름으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제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21절은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에 희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 깊이 새겼을 것이고 분명 그 내용을 두 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제사에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얻은 소산을 자신의 방식대로 드린 가인의 제사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교단에서 연합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행사장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합쳐서 좋기 1000명이 넘게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 월십 댄스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월십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남은 2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와 함께 열리는 본선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가 가장 잘한 것 같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실망을 하였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 그리고 공연 준비하느라고 정작 말씀과 기도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월십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월십이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 월십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드린 제사에 비해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어떠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고 그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 첫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것에게 표시를 따로 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양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면서 가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첫 새끼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 베코라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였을 것이고 기름진을 뜻하는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살이 찌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로 의역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과 정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침 받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는 찬양 인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또 누군가는 친교를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로 5절과 6절의 말씀 또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 가인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단어를 앞에 위치시키는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 헤벨, 아벨, 웰, 그리고 미느하토,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아벨을 제물보다 먼저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의 모습을 제물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성경은 아벨의 삶과 믿음이 의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 역시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지도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제사에서 가인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가인도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배는 인류 최초의 예배를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고개를 숙이고 화를 내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할로임 테티브 세이트를 지역해보면 내가 잘한다면 들지 못하겠느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의역을 하면 너가 바른 삶을 산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바르게 살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 선을 행해라, 바른 삶을 살아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과 악,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짐승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며 죄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죄는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아벨이 보여주었던 삶이겠지요.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였고 행위로도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예배자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목격했던 가인의 예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녀들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복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지금의 성도들, 때로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무당이 벌리는 굿반처럼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쏟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안색이 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가인의 삶의 모습을 지적했을 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조차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화를 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하실 때 오히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혹은 짜증이 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에 순종과 사랑이 없을 때 그 예배의 결과가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과정 중에 또는 그 예배 후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사역자와 성도들을 정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무겁고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스트러글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다시 주일에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러한 1년들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가 드릴 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코크레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태연이와 수빈이를 픽업했던 시간들도 그립습니다. 찬양단 연습을 한다고 찬양 단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던 시간도,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인사했던 시간도, 다 같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던 시간도, 그리고 다 같이 친교하면서 식사하던 시간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할 수가 없어졌을 때 그 당연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다른 여러 날들 중에 하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한 곡 찬양에 정성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자는 우리의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영혼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온라인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오프라인의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1절과 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고 나의 방탕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중독에서 내가 떠나고 게으름에서 떠나고 악한 모든 말과 행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죄악도 버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보혈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태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워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방탕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내 안에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가 보리 보내 날 위해 준 그 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다 우리 다시 한번 갈보리 진발 보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따라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잡고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모든 행동의 습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과도 같은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에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혼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기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아버지 주와 싸우되 물러서지 아니하며 진눈에 물러나 아무 뒤로 물러나 진눈에 빠지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습관을 통해 악한 습관들을 자리 잡게 만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악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보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들과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의 옷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떠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옷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